아름다운 찬양에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느껴지세요? 그 사랑이? 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핀란드에 있는 어느 사진작가가 어느 날 눈이 오던 날 눈이 녹아가는데 이렇게 눈 녹은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랍니다. 눈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진작가의 눈에는, 그 기자의 눈에는 예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스러운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가 이렇게 침범했지만서도 잘 극복하시고 또 잘 이기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계신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참으로 다들 대견하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서 뵐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 그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살펴보면 흉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흉터를 보면 생각이 나는 것이고, 저도 제 몸을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해봤더니 그런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 양쪽 눈가에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깡통에 맞아가지고 깨졌더라고요. 또 제 이 미간에 정중앙에 양쪽 눈 사이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코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형님이 찬 그 깡통 차게 하는 그 깡통에 맞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맞아서 이 졸도했던 그러한 이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에 약 한 10cm, 15cm 정도 되는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이 오른쪽 다리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를 보면은 제 평생에 제게 천사처럼 다가오 계셨던, 지금 우리 그 설령철 목사님 사모님, 그때 아주 신혼 때셨는데 그 사모님이 겨울에 그 먼 거리를 매일 저희 집으로 걸어오셔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사모님이 그 예쁜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손에도 보면 이렇게 이 상처가 많습니다. 이 손에 있는 상처를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소와 양의 그 꼴이라 그러죠. 꼴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낫으로 이렇게 낫질하다가 낫으로 풀을 베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뱄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그 흔적들, 상처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제 큰아이가 천명 선교사 그 필리핀에 그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이 오른쪽 허벅지에, 안쪽 허벅지에 이렇게 화상에 이렇게 이 자국이 있어요.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뭐 하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니 했더니, 필리핀에 가서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이 배기 관에서 뜨거운 그게 나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뒤에 타가지고 오토바이가 출발하니까 그 뜨거운 김이, 그래서 제가 아이 보고 그랬습니다. 너 그 예수의 흔적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믿음보다도 할례를 강요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 율법 준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하신 얘기가, 그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이 편지를 쓴 지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까불지 말아라 그래. 이게 너네들 몸에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느냐? 예수를 위한 예수의 흔적조차 없는 너희들 내 앞에서 까불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어떤 흔적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원어에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낙인입니다. 낙인을 찍으려면 이렇게 불에 달궈 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찍어요. 그러면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 이거는 우리 이 한국 국립박물관에 있는 낙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낙인을 찍었어요. 이런 낙인을 동물에게도 찍고 사람에도 찍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낙인은 안 찍겠죠, 사람에게. 뭐 이 문신은 하긴 합니다만, 바울 당시의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자기 소속 부대장의 이름을 몸에 낙인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나는 죽도록 우리 지휘관에게 충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속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타, 예수의 낙인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의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들에게나 아니면 특별한 이 군인들에게나 이렇게 찍었던 것입니다. 귀족들이나 뭐 상류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 이 낙인이야. 근데 바울은 스스로 내 안에 예수의 낙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신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그들의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가 됐든지 간에 바울 당시에 그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소속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에 살펴보면 연산군 시대에 그 노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비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비가 한번 도망을 가면, 한번 노비 되면 평생 주인이 풀어주기 전에는 노비예요. 노비로 태어나면 그 자식들도 평생 노비가 되는 거야. 가끔 이 노비들이 도망을 가요. 노비들이 도망을 가면 붙들어다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얼굴에다가 이 낙인을 찍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라고 할 때 노자를 이 이마에다 이렇게 화인을 찍었습니다. 이 불로 달궈 가지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B자를 새겼습니다.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노비들은 도망갔던 노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 댁에 있는 일하고 있는 노비들이 도망갈 생각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나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예수가 왕이 되면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거 보니까 이 나라는 먹을 거 걱정 없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도 뭐 경제가 우선이다, 미국도 경제가 최고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먹을 거 얘기예요. 먹을 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가 왕이 되면은 우리에게 먹을 거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쳐도 죽어도 예수가 왕이 되면 다 회복시켜 줄 거죠. 환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움직임을 아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로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오셨어요. 다시 왔어요. 예수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그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뿐 아니라 또 선교지에게 둘씩 내보냈던 70인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그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물러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번 물러간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섭섭했을까요? 그죠?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고 침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복음에서 멀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가룟 유다가 끝내는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아프셨을 겁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냐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거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이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예수에게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떠나간다라는 말은, 그죠? 떠나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물러난다라고 하는 얘기, 그죠?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로, 같은 말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쟁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끕니다. 그럼 그 쟁기를, 소를 모는 이렇게 농부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 이 밭고랑이, 논고랑이 구불구불하게 가요.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소를 반드시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는 자기가 토해낸 걸 또 다시 먹기도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토해놓은 걸 내가 먹고, 내가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깨끗이 목욕해놓고 그 구덩이에 다시 가서 뒹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같은 말이에요. 물러났다는 말, 돌아보는 것,
그죠? 토한 걸 도로 먹는 거 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흔적들을 그의 몸에 가졌을까? 제가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사람들을 불러다가 돌로 바울을 쳐서, 어느 정도로 돌로 바울을 쳤냐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버렸어요. 사람이 돌에 얼마나 맞으면 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늘어질까요? 그죠? 돌로 바울을 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죽은 자처럼 버려져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회복시키고, 그죠? 바울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모자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유대인들의 이 법령에 의하면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 40대. 그러니까 39대까지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정말 이 흉악한 사람은 39대 때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매를 바울이 5번 맞았어요. 5번. 제가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이 5파운드 꽃갱이짜리로 10대 맞아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10대 맞으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는 1도 아니야. 제가 맞았을 때는 20대 한참 혈기왕성할 때고, 바울은 이미 벌써 나이가 꽤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맞았는데, 죽지 않을 만큼. 로마 사람에게서 로마 법에 의해서 맞은 매가 3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보면은 온 몸이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돌로 맞은 것도 1번. 참,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들이었어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몸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상처는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렇게 제 몸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얼굴에 있는 주름살들, 또 내 머리를 염색해야 되는 것들, 이거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라도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되게 궁하죠? 누군지 잘 아시죠? 한국의 김연아 선수예요. 그렇죠? 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고, 피겨 스케이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슴에 그렇게 자긍심을 심어준, 자부심을 심어준 김연아 선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의 화려한 모습만 봤어요. 아름다운 모습만 봤어요. 영광스러운 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신문에 그의 발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이 실렸어요. 여러분, 저게 사람 발입니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거 무슨 괴물 발이다. 아름다운 여인 김연아 선수의 발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옆에 스케이트를 놓고
양말을 벗는데, 그죠? 이 왼쪽의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양말을 벗고 나니까 그의 발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지만은 그 이면에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참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감내했어야 하는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주기 위해서 온 우주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지불하셨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 박지성이에요. 2022년 월드컵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그가 유럽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국위 선양을 했습니까?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의 발도 마찬가지야. 그의 발도 마찬가지. 그의 발은 평발이랍니다. 이 평발이 뭐냐면 보통 이 발을 보면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발바닥이 편편한 분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발바닥이 편편하면 군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구보를 못해, 걷는 걸 못해요. 이 발의 통증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박지성 선수가 그것을 극복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그들의 몸에는 그것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분 누구신지 잘 아시죠? 18살 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18살에 이 수녀가 되어서 평생을 인도에서 그의 삶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의 주름살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의 미소와 이분의 그 주름살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테레사 이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저 주름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분의 미소야말로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빵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보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마지막 이 말이 참 제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분의 말처럼 작은 일을 무엇을 덧붙여요? 큰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얼굴에 있는 이 자글자글한 주름이 그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 주름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들 하더라고요. 많이 노력들 해요. 이분의 미소와 이분의 이 얼굴의 주름이 예수의 흔적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베푸는 사랑 담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화가가 그렸어요. 네. 뭐 정말 이렇게 씨름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했던 야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그 시간 이후로 그는 평생을 다리를 저읍니다. 이 환도뼈가 상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가 걸음걸이가 불편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이제껏 그의 이름은, 그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산.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표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원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투쟁하고 갈등하고 씨름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의 낙인으로 주름살도 늘어간다면 그것도 영광이 아닐까, 그것도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나의 주름살이 이기심과 분노와 욕심으로 새겨진 것이라면 내 삶에 있어서 그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있는 주름살, 머리에 있는 흰머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제 삶과 신앙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너무 비참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의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몸에 흔적이 많이 있어요. 스티그마타, 낙인, 그죠? 낙인이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예수님의 등자국에는 다 그 뼈 조각들, 쇠 조각들, 채찍 끝에 매달려 있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점들은 다 찢겨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양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있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내 손과 발에 자국을 보아라, 흔적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여기 너를 향한 나의 흔적이 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낙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이마에 가시관을 통해서 뚫어진 그의 이마의 자국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낙인을 찍으셨어요. 사랑의 낙인을 찍으셨어요. 그것을 알기에 바울도 또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낙인이 있다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뉴욕 그랜드 센트럴 이 스테이션입니다. 기차역이에요. 기차역인데 여기에 이 집 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터 42, 넘버 42. 집 나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번호가 42번으로 붙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레스톤 크로스비라고 하는 흑인, 나이 많은 흑인 노인이십니다. 이분이 이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짐들을 날려주면서 돈을 조금씩 받고 그렇게. 근데 이분이 건강한 사람들 짐 날려주고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데, 신체 장애자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짐은 돈을 안 받고 다 이렇게 이분이 이 짐을 날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역에서 폴터 42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문에 기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기자에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눈이 장애자예요. 한쪽 눈을 이렇게 살면서 사고로 잃었습니다. 몹시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 눈 다 가지고도 나이 먹으면 불편한데 한쪽 눈 이렇게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예수의 낙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불편함을 자기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낙인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분도 돈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짐을 이렇게 날려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역에, 이 기차역에 이렇게 드나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분처럼, 이 크로스비 이분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6장을 읽어보시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울의 연역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저보다 자랑할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 그죠? 좋은 교육에, 좋은 사회적인 지위에, 그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의 사랑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진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낙인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온몸에 바울을 향한 사랑의 낙인을 찍어 두셨던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낙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분의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의 슬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고통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몫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시대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만찬 할 때 어때요? 너무도 엄숙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슬픔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엄숙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다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다 당하셨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예수님의 몫이고 기쁨은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선지자의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기쁨은 예수님의 몫이고 고통은 너의 몫이다 얘기하면 참 전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자녀됨을 위한 모든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다 낙인으로 찍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죠?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식만 지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갈라디아 교인들.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다른 편지와 다르게 상당히 그 바울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거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쉽게. 바울이 작심하고 아마 그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작심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의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지거라.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서로의 짐을 나눈 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테레사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큰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것을 큰 사랑 담아서 나눠주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그 간증 속에서 그가 말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진정한 예수의 흔적은 그의 몸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 아니라 어떤 흉터들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바울처럼 제 안에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십자가의 낙인을 담고 각인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낙인을 안고 그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